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애일들이 광의일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또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기구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막 그 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그걸 좀 생각 중이고, 여러분 이제 거진 성막의 기구들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직분과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초상화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기구들을 기록해 주시면서 26, 7, 8장, 26, 7장 이렇게는 거기 기록된 기구들이 있고 29, 30장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8, 29구나. 그러니까 26, 27이 26, 27의 성막 기구들의 쭉 이제 지성소부터 해서 앙장에는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 29 두 장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0장이 와서 또 성막의 기구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혹시 편집을 잘못했던 실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기록해 준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로마서 읽기 그룹에 어떤 분이 글을 썼다고 이제 제 아내가 읽고 전 미천문 읽었는데, 어떤 분이 뭐 바울의 그 말씀은 다 믿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좀 가로막힙니다. 서로 진리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자기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믿음이 달랐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근데 소경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끝내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믿는 겁니다.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제사장 제도 앞에 소개된 기구들은 성막은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막, 만남의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등장하는데 그 앞에 기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는 것들에 대한 계시들을 담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또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등대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 그 은혜와 그 능력에 관한 계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30장에는 이제 성막 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향단 혹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과 또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 이 두 기구가 제사장 제도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에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담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거죠. 먼저 이제 향단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소개했네. 저는 이제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순서로 성막뜰 동편에 있는 성막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그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장 밖에 있는 향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에 그 규례들을 담고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 시팀목으로 나무로 짜서 그물을 싸는 겁니다. 물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이제 이 분향단의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즉 나무라고 하는 건 인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걸 금으로 쌌다는 건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입니다. 가로가 한 규빗, 팔뚝 이렇게 길이, 세로도 한 규빗, 요 정도. 여러분 상상으로 규격을 생각하세요. 그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90cm. 약 이제 우리의 허리 정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90이니까. 그 정도 되고, 그 위쪽에 네 귀에 그 뿔이 달려 있습니다. 금으로 다 쌌죠. 그리고 옆에 고리가 양쪽에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에 금으로 싸서 그걸 끼워갖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니 성막이 옮길 때마다 바로 따라 붙어서 성막 지성소 휘장 바로 밖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향단은 구조나 그것이 놓일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먼저 확인을 해놓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분향단에서 올리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계시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과 능력들을 계시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 분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한 그 시작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주야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가장 가까이서 간절하게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죠.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는 기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그 그룹 천사가 조각된 그 뚜껑, 언약궤 뚜껑, 그 시은좌입니다. 그 언약궤 한 세트죠. 그러니까 그 상자처럼 생긴 언약궤와 그 덮는 뚜껑이 그게 시은좌인데 요것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리고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짠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 바로 밖에 놓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이 그 시은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려와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즉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뭐냐면 언약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분향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면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또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그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서 분향단의 삶을 여러분들이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뒤에 이제 그 아래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30장 후반 맨 끝에 부분에 보면 그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분향단이나 향을 만드는 법이나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라야 이 분향단에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거듭난 자라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이 분향단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건 금뿔이에요, 금뿔.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는데 그건 놋뿔입니다. 놋으로 만든 뿔. 번제단에 있는 뿔은 심판을 말합니다. 놋으로 만든 뿔은. 에레미야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고, 번제단 뿔에 그거는 죄가 기록되는 곳이며 죄에 대한 응징에 아주 공의한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심판을 계시하는데 향단의 뿔은 성도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금뿔이거든요. 뿔이 그 재료에 따라서 놋으로 만든 번제단의 뿔과 금으로 만든 향단의 뿔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와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향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부터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온전하게 죄사함 받은 자만이 물두멍 삶을 할 수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번제단에 못 나갑니다. 나갈 자격도 없고 또 그가 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진 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이제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시한다. 여기 6절 아까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성막의 성소, 지성소의 구조를 여러분 마음에 두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들 동서쪽으로는 50규빗 되고 남북쪽으로는 100규빗 되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평소로 쳐도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들을 들어가서 성소에 이르게 되면 성소에 그 휘장이 있고 그게 성막으로 그것이 성막이 작은 집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그 작은 집에 들어가면 바깥 성소 즉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등대가 있고 전면으로 나가면 거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너머에 이제 휘장이 바로 있어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놓고 아론이 조석으로 아침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정리할 때 또 향을 살려서 조석으로니까 뭐 2번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네. 정말 늘 우리 마음의 진리의 등불이 타오르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의인들의 가장 귀한 삶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손자들이 있어서 손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와서 치대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러고 기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와서 자기의 그 사랑을 또 애정을 표현하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이 분향단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자주자주 분향단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고 마음을 거기다 둔다고 하면 아론처럼 조석으로 나가서 향을 살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대로 거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6절 다음에 보면 앞으로 가서 그 단에 분향단에 이 고리를 만들고 이제 채를 껴서 낀 채로 두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성막이 움직이면 분향단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분향의 기도를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성막이 옮겨지면 분향단도 제일 먼저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쳐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론 내게 먼저 놓이고 휘장이 치고 그다음에 놓이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항상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그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려. 이 분향단에는 거기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10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수송아지와 염소들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때의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에 다 바르는데 그건 1년에 한 차례씩 그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런 영원한 속죄를 계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그거는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번제를 드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를 드리고 여기 전제는 우리의 맹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의 기도를 하거나 주님께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주제가 못 됩니다. 맹세할 주제가 못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 거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슨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 기도하다가 날 셉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속죄할 것이 없게 하셨어요.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인가요? 그래. 이것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이 깨끗이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들이 다시 죄를 들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는 거는 예수님을 집 밟는 겁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번제단에서 다 끝내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토록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하게 찝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제 10절에서 아론이 1년 1차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맨 끝에 보면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단은 정말 지극히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권고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옮기면 옮기는 대로 부지런히 우리 향단을 메고 쫓아가서 거기서 무시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향단에 나아가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거듭난 자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거듭난 자들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철이 나면. 철이 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계절을 안다 그 뜻이거든요. 여름철, 봄철. 옛날 농경 문화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러기 전에는 철이 들기 전에는 지금 밖에 부모님들은 씨 뿌린다고 모처리 만든다고 그렇게 바쁜데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때만 쓰고 그러죠. 근데 자라나서 이제 옛날에는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살만 넘어가도 알아요. 아, 지금은 땡깡 부릴 때가 아니구나. 우리 자랄 때만 해도 10살 정도 되면 철이 다 났어요.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우리 막내들 이런 거 다 보고 부모님들이 바쁘면. 요즘은 참 그렇지 못하죠. 네.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나가서 다른 향을 사르면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래 부분 가서 좀 더 읽고 우리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동일한 중수를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 이제 향을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법대로라는 것은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만들되, 35절에 보면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복음. 소금 진리를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의 복음 빠지면 그럼 죄가 있는 자거든요. 진리의 복음 마음에 품은 자만이 죄사함 받은 거룩한 성도고 의인인데,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 소재에도 소금을 반드시 두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또 향을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그때 쓸 것만 빻아서 그 향 앞에 둬서 향을 살랐습니다. 그 향이 정말 살아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빛만만 되풀이하는 것은 죽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이제 37절에 보면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이 기도를 향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드려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거. 기도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 시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훑고 국제 문제나 뭐나 다 훑고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참 너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1000번째의 기도라든지 날수채 일수 찍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는 아주 진리의 복음 위해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망만을 구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자는 사실은 거듭 못난 자들이고요. 거듭났어도 너무 어려서 영적인 철이 안 된 자들이나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정해진 자는 자기를 이와 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남은 때에 정말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금뿔을 달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은 생애를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드릴까? 여기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온 마음이 거기 있어. 그래서 범사에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릴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만든 그 향을 들고 나가서 향단에서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거나 자기를 기쁨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거나 이런 정말 그 자기가 맡으려고 향을 사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주에 온 지 이제 10년이 돼 갑니다. 다음 달 15일이 만 10년이에요. 그러면 오늘 20 며칠이니까 한 20일 정도. 만 10년 된 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독 소개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저는 뭐 원래 자비랑 하면 선교하던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증거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남은 생에 내가 책을 좀 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문서로 남기고 문서 선결하고 가리라 하고 왔는데 정말 처음에는 암담했습니다. 노가다도 나가고
암담했어요. 뜻대로 생각했던 대로 여러 가지 풀리질 않잖아요. 하나님 그 일도 허락하셨어요. 그런 어려울 때에 저는 정말 울며 기도하며 그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뭐 눈앞에 암담하고 이제 나앉을 판인데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울며 눈보라치는 해안가를 울며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말씀대로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얘기에 그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그 설교를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간단히 간증한 부분. 저 생각지도 않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제가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기업들을 하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복음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크고 공유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필요한 것들도 있죠. 어제 같으면 이제 하원이가 폐렴 기운이 있어서 막 다급했습니다. 우리말로 시겁했는데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하원이나 하람이나 하나님께 주신 내 손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병원에서 입원하는데 제가 눈치를 보니까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서 내가 통원 치료하겠다고 데리고 약 먹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날로 다 났습니다. 멀쩡합니다. 폐렴 기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향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단은 분향단은 언약께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기구고 우리 의인들이 죄산 받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분향단의 삶을 살길 바라고 정말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